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으며 높은지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그저 어떤 이론을 배우지 않도록 이 세상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하여 신학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며 자기의를 세우며 또 높아진 그런 산성을 만들어 가는 이때에 저들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들려지며 깨달아져서 들려지고 깨달아진 그것이 생명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성전이 되어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전에서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로 정말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리는 자들, 그 음성에 이끌려 진정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 된 그 성전으로서 온전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그 마음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또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저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2장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11절에서 13절) 12장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못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도 지난 시간에 끝을까지 읽었는데 계속 한번 또 읽어보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미가엘과 용과 싸우는 전쟁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가 지금 문 밖에서 보여지는 그 전쟁이 아니고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 혹은 하늘, 공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 보시면은 하늘이 무엇을 어떤 것을 물론 저 보이는 하늘도 얘기를 해요. 지금 보이는 거. 또 보이지 않는 하늘도 얘기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계시록 1장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편지는 교회와 일곱 교회와 일곱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고 그 교회와 사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비유로 본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용과 미가엘의 전쟁의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건 성소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성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지성소 성소 있죠?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거기를 차지하는가? 지금은 그 옛사람이죠. 또 용어로도 표현되어 있는 이런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가 현재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실제는 그것이 그 지배받은 상태가 신이에요. 그 사람이 신으로 살아가면서 어둠과 빛,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군에 와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내용,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가 죽어야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오실 때 일어나는 그 전쟁 이야기를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날 때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이제 군대 장관 천사장인데 이것을 비유를 삼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해 놨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로 미가엘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이 나중에 미가엘이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미가엘과 멜기세덱을 유대문화는 같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한 자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신으로 살고 있는 그 하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 존재 옛사람인데 그와 일어나는 싸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전쟁을 이렇게 미가엘 천사장을 빗대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또 말씀이 들어와서 복음이 되면 기쁜 소식이 될 때는 가브리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글로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이것이 나에 대한 얘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세워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글로 되어 있으면 구약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신약에 기록해 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일을 세우면은 그 글로 만들어 놓으면은 문자가 되고 신약이 되고 이걸 세우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세워졌냐에 따라 달라져요. 책에서 그 문자로 있으면은 그냥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성도 안에 들어가서 세워졌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 성도, 교회,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그 내용이 성경인데 그것이 문자로 있으면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 전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혹은 그리스도인 이렇게도 표현해놨고, 또 하나님은 늘 말씀을 받은 신이라 해서 신, 뭐 혹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여러 가지 모욕으로 이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사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사자라는 이제 신약인 엥겔레스라고 그랬죠. 예, 앙겔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날 때를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물론 천사로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도 육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하는 이 부분도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한번 22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없네. 22장 28절. 자, 여기 그냥 건너뛰어서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너희가 성경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 그 자식들이 이제 그 있는데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여럿이 있는데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응? 그래서 여기 25절부터 7형제가 있었대요. 마지도 죽고 다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 7형제라고 하는 내용도 좀 이해해야 돼요. 여기 다른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보시기로 하고, 여자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7형제가 있고 여자도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너희가 근데 예수님이 너희 지금 성경 전혀 모르고 있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있네. 예? 너희가 이것을 오해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25절부터 있는 여기는 인간들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부활이 어떻게 됩니까? 뭐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죽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성경 모르고 있다고. 근데 오늘날 그 얘기면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응? 성경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성경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다. 정신 차려라. 오해하는 거다. 그러면서 부활 때는 이렇게 했어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가 때가 있고 부활 때가 들어가 보면 그 뭐냐 N 나와요. N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응? 전부 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보면은 전부 다 N 그런 걸로 나와 있어요. N호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부활이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가하고 결혼합니까? 이게 부활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부활이 묻는 사람들 지금 부활을 전혀 몰라요. 부활이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지금 여기 22장에 나오는 내용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다고. 응?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문제는. 자, 문제는 여기 지금 여기 부활 때는 엔호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요거 그냥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어남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부활의 때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그 일어남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일어남 안에서 그래서 그 일어남 안에서 시집가는 거 없어. 그날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날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기가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랬죠. 자 말하는 것 제가 오늘날 막 뭘 하고 싶다가 몇 번 쓰고 지우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힘든 게 대화가 너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세상에 사니까 율법으로 선악을 구별하고 두 개로 봐요. 늘 아무리 하나를 얘기를 해도 그 하나를 하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 개로 받아들여요. 선과 악이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율법이라고요. 율법의 모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율법의 조각들이에요. 파편이에요. 다. 네? 율법이 하나로 완성되지 못하면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 돼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들이 뭐냐면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인생들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게 사람이에요. 그걸 코스모스라고 얘기해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부활 때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이 오시는 기점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그때로부터 진리로 세워지는 그 시점이란 뜻이에요. 여기 저 22장에 이게 나중에 죽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 안에서 나와요 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도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그 시점이 바로 엔호 아나스타시스예요. 그 부활의 때란 얘기예요. 그 부활의 때가 그런 뜻이라고요.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일어남 안에서 진리로 세워지는 그 일어난 그 시점, 진리로 세워지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부활 안에서 네가 그 세워지는 그 시점 안에서 네가 그렇게 세워지면은 천사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뭐예요? 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존재. 에? 사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존재. 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 영으로 내가 진리로 세워지는 그 시점이 되면은 네가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존재가 된다.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존재. 응?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응?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천사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 같은 영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 천사 같은 영물이 돼가지고 뭔가 이거 착각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존재, 진리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존재가 된다. 언제? 부활 때가 되면. 뭐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그 시점에 그때로부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시점이 부활의 때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보고 내용을 보면 되는데 전부 다 들은 얘기. 전부 다 들은 얘기. 그러니까 계속 평생을 남 얘기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부활의 때예요. 그때 천사같이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지금 모르고 있다 얘기해 준 거예요. 왜? 부활의 때가 뭔지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진리로 세워지는 그때가 부활의 때고, 진리로 세워진 그 사람이 천사 같은 존재라고요. 말씀으로 세워진 그 존재예요. 그 존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존재, 천사 같은 존재가 된 그 존재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자, 왜 이렇게 사자라고 그랬을까? 천사라고 그랬을까? 잘 보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의 세상이잖아요. 율법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아가요. 그 사람만이 율법의 세상에 진리로 부활 때 진리로 세워져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천사 같은 존재, 천사로서 율법의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천사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천사예요. 왜? 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있으니까. 응? 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 외워서 구절 외우고 뭘 해서 내가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한 거라고요. 근데 거기는 관심이 없잖아요. 듣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천사 같다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천사 같은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의 세상에 천사 같은 존재가 부활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해서 진리를 담지한 그 존재가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사자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진리로 세워지는 그 시점인데, 그래서 이 계시록의 앞에 이거죠.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한대요. 그래서 왜? 부활한 그 사람을 1260일 동안 양육해가지고 뭘 만든다는 얘기예요? 광야가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1260일 동안 바로 양육해가지고 진정한 가나안인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구약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7 족속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 홀이라는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 뭐예요? 왜 그것들과 전쟁하라고 그러는가요? 그걸 점령해서 네 땅 차지하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야? 차지하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른대요 거기. 젖과 꿀이 흘렀나요? 흐르지 않았어요. 사막이라고요 거기. 근데 왜 그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이 되면은 너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요.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은 원래 구약에 보면은 함의 노아의 손자라고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쓴 거예요. 가나안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가나안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들여다가 가나안은
근데 원래는 가나안이에요. 그 모습을 파괴시키고 난 이후에 진정한 가나안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율법에 살던 자들에게 진리로 세워지는 그 시점부터 부활의 때가 이르되고 1260일 광야 생활이 끝나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기에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천사가 돼요. 사자라고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사자라고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1260일 동안 바로 양육받아서 사자가 된 그 사람이 뭐라고요? 가나안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됐다고요. 그걸 구속사로 보이는 게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애굽부터 광야 가나안을 거쳐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상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거쳐갔던, 여기 아까 마태복음에 봤던 부활을 시작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1260일 하나님의 양육받는 시기라고요. 반때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받아서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세워진 이후에 가나안이 되는 내용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2장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11절. 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여기 설명해 놨어요.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왜? 이게 그 내용이에요.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어요. 정거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밖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정거하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예요. 이것이 정거하는 그 말로 인해서 저가 이겼어요. 그 말씀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겼다고요. 옛사람을 이겼다고요. 그래서 이기고 나니까 그때로부터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왜? 죽어도 사는 생명이거든요. 그건 육신의 생명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율법의 생명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존재들 죽어서 말 못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이 말을 못해요.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 속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하는 존재로 나와요. 완전히 죽음 이후에 나오는 모습이 다르다고요. 자, 교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라고 그래요. 죽음의 내용이 은혜죠. 그 다음에 그가 하신 모든 말이 아버지 말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말이 그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이 오셔야만 내 안에서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승리한 자들이에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으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죽이고 같이,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라는 게 그겁니다. 옛사람이 죽음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그 승리하게 된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승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떤 민족이 막 나라가 전부 다 복음화 되고 이것도 승리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미전도 정족에 가가지고 그거 좋아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가서 한 동네를 복음화시키고 맞는데 복음화된 내용이 뭐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는 뭐냐면 어떤 이교도나 어떤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승리한 내용이 있어야 승리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승리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승리해야 돼요. 율법인 나 자아를 죽이고 승리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게 전쟁 나와요. 뭐 전쟁, 하늘의 전쟁,
여자와 사단의 전쟁, 뭐 미가엘과 용의 전쟁,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내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전쟁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승리하는 전쟁,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미전도 종족도 많고 많아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많고 기독교인들 지금 수도가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은 승리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겠지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여기 말하는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를 경험해요. 그게 뭐 우리 승리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왜? 그거 불러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승리가 없으면은 이 승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뭐냐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 승리가 너희 안에 있어야 내가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의 승리가 정말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내용이 12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거하는 게 그래 장막 치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거주하고 있다. 이거 저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그 암에가 그거예요. 그 안에 뭐냐면 같이 살고 있어요. 장막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게 거하는 거예요. 장막 안에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막 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뜻은 그런 뜻이 있어요. 천막을 치다 이런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거하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게 우리 밖에 있는 예수의 모습도 설명하고 있는데 진정한 그 모습이 뭐냐면 바울이 장막이라고 했죠. 우리를 장막을 벗을 때가 온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거기도 거하는 게 보면 전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는 하나님이 거해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과 그 가운데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을 친 자들이라고요. 하늘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복이 있다고요. 하늘된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늘 있잖아요. 하늘, 땅, 바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이 땅 하늘 바다도 얘기하고 하늘 바다도 얘기해요. 또 하늘의 하늘, 이 땅의 하늘도 얘기를 해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된 땅, 이 땅, 율법의 땅도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땅이 노래 부릅니다. 바다가 춤을 춰요. 하늘들이 노래합니다. 어떤 하루는 어둠이에요. 이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막이 있죠. 이렇게 뜰,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의 뜰이 대개 보면은 바다로 설명되어 있어요. 율법의 바다예요. 거기가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게 뜰이에요. 율법의 바다, 그 사망의 바다예요. 그 다음에 그 바다를 얘기를 해요. 그 뜰이. 그 다음에 이게 성소 있죠. 성소는 땅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그 성소는 땅이고 지성소는 하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모형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올라간다고요. 성소는 바로 저 땅, 뜰은 바다, 지성소는 하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애굽에 있는 그 애굽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거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애굽이 뭐예요, 그럼? 바다겠죠. 성소는 뭐겠어요? 광야겠죠. 지성소는 뭐예요? 하늘이겠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백성은 그 시내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같이 올라가고 산 중턱에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구름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구름 보세요. 구름이 뭐가 있죠? 구름이 나올 때는 구름, 빛, 천둥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지성소예요. 하늘이라고요. 거기가. 에? 지성소.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장로들이 70장로가 있던 자리가 있어요. 에? 모세는 하늘 꼭대기 올라갔고 구름이 하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이 기도하던 장소가 있어요. 에? 따로 있었어요. 그 장로들이 기도하는 거기가 되면 성소라고 해요. 땅이에요. 장로들이 기도하는 곳이 땅이라고요. 응? 그 다음에 산 아래 바로 백성들이 진치고 있었다고요. 그날. 근데 그들이 나중에 저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게 바다예요. 오늘날 지금 성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금송아지 만든 줄 아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신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신이에요. 그냥 자기가 만든 예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신으로 보고 있다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늘이 어디예요? 모세가 있던 자리 지성소.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장로들이 있던 땅.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거하는 뭐예요? 그게 스케네온데 장막을 치다 이거예요. 장막을 치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함에 그거예요.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땅에는 육신으로 오셔서 죽는 자리라니까. 성소 안에 들어간 자들은 함께 거하고 있다고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몸 밖에 있는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맞아.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직 하나 된 적이 없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늘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거 즐거워하죠. 당연히 그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즐겁죠.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 거를 그 말씀이 장막을 치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장막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 장막을 치는 걸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장막을 치다 이런 거에 하나 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와 우리가 하나 된 상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뜰은 아니에요. 뜰은 아직 하나 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울며 불며 그 죽음에 어쩌고 저쩌고 노래하긴 하지만 하나 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했는데, 근데 성소부터는 그 말씀이 장막을 치고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가 장막 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장막을 친 그 존재를 교회라고 해요. 말씀이 장막 친 그 존재를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에부터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장막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끌고 어디로 가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가만히 보면 3종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동산 중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이 있고, 그 다음에 쫓겨난 장소도 있고,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거기 다 있어요. 모세의 시내산도 똑같아요. 모세가 있던 그 꼭대기가 있고, 장로들이 있던 장소가 있고, 백성이 진치고 있던 장소가 있어요. 성막이 똑같잖아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3종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노아 봉조가 전부 다 3종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선악과 먹고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거기를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장소예요. 거기는 하나님,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막 잘 이해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면 어디로 갔어요? 뜰로 떨어진 거예요. 응? 바다로 떨어졌다고요. 바다. 응? 그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성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그 밖에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가 뜰이라고 하는 바다로 쫓겨난 겁니다. 그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애굽, 아까도 설명했죠. 애굽도 똑같죠. 애굽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세상이에요. 여기서 그 애굽의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다가 광야로 나오는 겁니다. 응? 자, 광야로 나와요. 광야로 나온 그들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요. 그리고 거기서 양육하는데 옛사람이 있고 거기 새사람이 있어요. 양육을 받는데 세상을 그리웠던, 곧 애굽을 그리웠다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나왔는데 육체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새 2세대가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그게 뭘 얘기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새사람으로 되어진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새사람만이 가나안 정복 정책에 참석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면 신약에 예수님이 그래 물고기 잡는 얘기하잖아요. 애굽이란 바다에서 하나님의 거물에, 말씀의 거물에 걸려서 땅 위로 올라온 존재가 광야에 나온 애굽이에요. 근데 거기 오니까 못된 고기가 있는 거예요. 못된 고기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옛사람, 그 얘기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못된 고기는 다 버려요. 근데 좋은 고기가 있어요. 거기서 태어난 2세대,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곡간이라고 하는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는 창고로 되어 있어요. 응? 이게 뭐냐면 애굽의 율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임해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교회로 나온 겁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 나왔는데 열심히 행위로는 잘 섬겨요. 문제가 뭐냐면 옛사람이 안 죽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존재, 옛사람인데 애굽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럼 광야에서 죽는다고요. 그걸 수없이 얘기해요. 그걸 못된 고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에 걸려서 나왔어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다고요. 응? 그리고 나왔는데 약속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광야에서 그 말씀으로 1760일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걸 40으로 표현해놨어요. 예수님 40년 금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응? 고통의 시대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그걸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금식이에요? 율법이 죽는 금식이에요. 응? 율법이 죽는 금식이라고 해요. 그 죽는 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새사람으로 나와야 돼. 같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광야에. 근데 여기에 새사람이 없어요. 옛사람만 있으면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요. 말씀에 끌려서 물고기 올라왔어요. 거물에 걸려서 올라왔는데 못된 고기가 있다고요. 어떤 고기냐면 정욕으로 살아가는 존재. 여전히 자기 의로 살아가는 존재. 응? 자기 옳다고 하는 존재들. 옛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정욕을 쫓고 세상 문화와 풍습을 쫓고. 성경이죠. 저기 여전히 문화에 쩔어 살잖아요. 교회 다녀도 오늘날 술 담배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이건 시작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예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알기는 지식이지 다. 그래서 물고기 인생, 바다에 살아요. 애굽이라고 하면 바다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검을 던져가지고 광야로 끌고 낸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좋은 고기 못된 고기 골라내요. 그리고 그 좋은 고기를 가나안으로 끌고 다녀요. 창고로, 곡간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이 뭐예요? 하늘이란 얘기예요. 하늘. 응? 진짜 하늘. 여기 어디서부터 하늘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하늘이 되는 염습을 해서 하늘을 바꿔가는 겁니다. 응? 그런 모형으로 거기에 해놓은 겁니다. 응? 그래서 이 계시록에 하늘 나오잖아요. 하늘이 다 그거예요. 하늘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된 존재, 교회에 대한 존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하늘이 된 존재, 그리스도인 된 존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씀이 된 존재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땅은 뭐예요? 여기 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래요. 잘 보세요. 땅과 바다가 화가 있다네. 여기는 광야가 땅이잖아요. 여기서 하늘이 안 되면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땅과 바다라고요. 못된 곡이라고요. 말씀에 걸려서 교회에 왔는데 안 바뀌어요. 여전히 세상 문화와 풍습을 쩔어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한다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옛사람이 안 죽었다고요. 여전히 애굽에 사는 자라고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문제는 안 들리니까. 막연히 어떤 기독교인들이 막연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니다 보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성경 읽다 보면 내가 천국 가겠지. 못 갑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겠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바뀐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 된 걸 알아야 된다. 그분이 내 안에 나를 장막으로 삼고 나와 하나 돼 있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들어간다고 말했잖아요. 응? 율법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율법이라고 하는 애굽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꺼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이라고. 교회 왔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고요. 제발.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땅과 바다에 있는 저주받는 화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뭐냐면 교회 왔는데 못된 교기들, 교회 왔는데 그리스도의 진리로 바뀌지 못한 상태,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상태들이에요. 다. 바다 뭐예요? 아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가 전부 다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마귀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마귀 뭐 사단에게 마귀가 디아블로스예요. 원래는 마귀 그러면 우리가 막 뿔난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 단어 뜻이 뭐냐면 중상자, 비방자 이런 뜻이에요. 고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거예요. 저기를 가지고 고소하고 비방하고 이간하고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두 개로 보면서 율법이 자아가 되어 있는 그 존재, 비방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모세가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입니다. 율법이 고소하는, 바울은 고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되어 있는 나 자아입니다. 그게 마귀라고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선악으로 빛과 어둠으로 나눠서 율법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서 자아로 삼아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방자, 고소하는 자가 됐어요. 그걸 마귀라고 그래요. 율법은 마귀가 아니에요. 율법을 악용하는 자가 마귀라고요. 율법이 고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기능 중에 고소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껍데기로 봤을 때 그렇다고요. 율법이 내가 되면 내가 고소하는 자가 돼요. 누가 합니까? 율법이 내 의가 돼서 내 혼이 고소한다고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서. 그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마귀, 고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존재하는 자의 위치에 있게 되고 신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 상태를 사망 안에 있다고 그랬고, 그런 모습, 그렇게 존재하는 자의 모습, 고소하는 자에 있는 상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네가 마귀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말씀 자체가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고소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을 때 그걸 마귀 이렇게 표현해 놨다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건 마귀네. 그리고 그렇게 신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존재. 원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해놓은 거예요. 13절에 저 보면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왜? 여자를 박해하려고. 자, 여기 보니까
용이 여자를 박해한답니다. 그 박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나중에 한번 13절에 이제 핍박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려고 용이 내려갔다네요. 여기 자, 여기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핍박으로 이제 박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 핍박이 박해 이런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외적인 박해로 생각해요. 근데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외적인 핍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추적하다, 그 다음에 재촉하다, 뭐 이런, 쫓아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사전적 의미가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용이 여자를 핍박한대요. 핍박하니까 쫓아가지고 밖으로 죽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 핍박을 말합니다. 외적 핍박이 아니라 내적인 핍박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 있죠. 이슬람 국가라든가 뭐 여러 또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 기독교를 핍박하죠.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뭐 종교적 이런 이유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해가지고 막 강제로 개종시키기도 하고. 옛날에 십자군이 있었죠. 중세시대.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였어요.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무종교들을 전부 다 침략해가지고 강제로 기독교인들로 개종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중세 십자군들이 했던 것은 성전인가요, 그게? 그들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시켜서 구원시키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슬람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시켜요. 그건 핍박이에요? 사람들은 기독교가 하면은 핍박이 아니고, 이슬람이 하면은 핍박이고, 불교가 하면 핍박, 이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보세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종교적 현상이에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이 종교가 아니면 안 되니까 신념을 반대하는 자는 전부 다 적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핍박이라고 이건. 자, 정치, 사회주의 있잖아요. 그 종교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이것이 종교의, 자기들 정치에 백해무익해요. 종교를 가지게 되면은 자기의 이념,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무너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치적 이념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종교적 이념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신념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 자들,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박해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불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핍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핍박, 단어적으로는 핍박이 맞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박해, 고난, 핍박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일 때문에 일어나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고 돼 있어요. 바로 그의 용이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용의 자리에 있는 우리예요. 사단의 자리에 있는 우리예요. 마귀의 세력, 그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우리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역설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옛사람이, 우리 율법으로 살아가는 나 신이 있어요. 용으로 살아가는 나, 율법의 신으로 살아가는 나, 마귀로 살아가는 나, 이 신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자들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인해서 진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으로 살고 있는 내가, 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용으로 살고 있는 저를 죽이는 거예요. 용 입장으로, 용으로 살고 있는, 율법의 실로로 살고 있는 나는 내 안에 침공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적이에요. 원수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둘이 서로 그 자아를, 혼이에요. 그 하늘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전쟁이 없으면 안 돼요. 편안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라고요.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말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바꾸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의해서 죽는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이걸,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그 전쟁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의 때문에 쉽게 말해 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면 네가 복 있는 사람이고 네가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의가 뭐예요? 의, 예수님이 의고 그리스도가 의고 맞죠?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의예요.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 완성하신 그 의예요. 그 의가 있어야 돼요. 그 의가 이제 몸 밖에 있을 때는 박해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요. 아이고 죽고 부활했는데 불쌍하네.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게. 근데 그게 박해가 일어난대요. 그게 박해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박해하고 그가 나를 박해하게 돼 있어요. 응?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의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 박해가 있어야 내가 의로 바뀌어요. 그래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의로 말미암은 박해가 없어, 핍박이 없어요. 그러면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저 핍박이라는 단어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오코. 근데 여기 이제 핍박으로 이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어떤 일을 뭐 재촉하다, 또 어떤 일, 뭐 사람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그것을 쫓아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디오코는 바로 어떤 재촉하는 것, 뭐 쫓아가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잘 여기에 근데 왜 이거를 박해로 번역했을까? 핍박으로 번역했잖아요. 다른데 개역 개정에는 박해로 돼 있어요 이게. 개역 지금 우리 한글 이거 여기에는 박해로 핍박으로 돼 있어 이게. 근데 이게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쫓아가다, 추적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재촉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박해로 했어요. 여기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쫓아가요. 남자를 낳은 어떤 일을 재촉하고 있어요. 그런 뜻으로 이제 이 단어를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박해받아요. 내가 또 율법으로 살아가는 신 입장에서는 자기가 박해받죠.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박해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침공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박해받아요. 또 그 말씀이 그를 박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박해가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일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가 쫓아가다 이런 단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가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누군가 어떤 사람 뭐 어떤 거를 추적할 때 뒤따를 때 쓰는 단어가 이 라다포예요. 신약에는 이걸 디오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 라다프가 어떤 것을 추적하고 뒤따라가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이 단어가 확장이 돼요. 확장이 돼갖고 어떤 뜻으로 쓰여지냐면 괴롭히다, 박해하다 이렇게 확장이 돼요. 원래 뜻은 이 라다프가 추적하다, 뒤따르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의미로도 계속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지는 용례가 어디에 있냐면 야곱을 추적할 때 야곱이 이제 가잖아요.
야곱이 갈 때 라반이 그를 추적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요 단어가 그 라다포예요. 그 다음에 그 라반 있죠? 라반이 왜 야곱을 추적하죠? 거기에 추적하다. 그게 이제 이 라다포예요. 응? 창세기 31장 23절에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0일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그래요. 라반이 야곱을 이제 쫓아가요. 70일을 쫓아가요. 70일 가니까 완성이 되네, 거기서. 그래서 그 계약이 거기에서 성사되고 평안이 돼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4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보내놓고 이제 따라갑니다. 마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내놓고 뒤따르니 이렇게 돼요. 이게 추적하다, 라다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추적하고 뒤따르다 이런 뜻으로 써야지고 이게 이제 좀 더 확장돼서 괴롭히다, 박해하다 이런 것으로 써야져요. 자, 여기 야곱 얘기 나왔으니까 야곱이 그 에색에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죠.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외가적으로 그를 피신시킵니다. 외삼촌 라반이죠. 도망가가지고 라반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얼마나 하냐면 20년이에요. 20년. 나중에 20년의 뜻이 있어요. 그거 한번 20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단어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20이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는 카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알아가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알아가고 느끼는 거예요. 레시라고 하는 단어도 20이에요. 레시. 근데 이것도 뭐냐면 분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넘겨줘서 그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를 가르치다 하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서 이제 그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부인을 얻어요. 부인 둘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 12아들이 나와요. 12아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도망갑니다. 삼촌한테 얘기 안 하고 도망을 갑니다. 여기 도망을 가는데 여기 7일 길이죠. 라반이 7일이에 7일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라반이 7일을 추적해가지고 야곱에게 이르니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7일 가서 거기서 뭐가 완성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라반이 따라가죠. 지금 야곱을 막 7일 동안 따라갑니다. 바로가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허락했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장자 죽고 가라고 그랬는데 쫓아와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애굽은 계속 쫓아옵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계속 추적해요. 7로 완성되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이 멈추지 않아요. 거기에 7의 죽음이 완성이 죽음으로 나와요. 출애굽기는. 어찌됐든 그렇게 끊임없이 추적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해요. 그를 죽이려고 쫓아온다고요. 근데 이 계시록에 추적하는 존재가 라반이 야곱을 추적해 갑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이스라엘 그 광야에 나올 때 추적하는 내용으로 그대로 복사되어 있어요. 라반이 야곱을 추적하여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야곱이 이스라엘을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12아들이 나와요. 근데 라반이 그를 추적해요. 7일이에요. 추적해요. 똑같아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보내고 장자의 죽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보내고 또 추적합니다.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추적해요. 지금 그게 바로가 누구예요? 라반이 누구예요? 용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예요.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예요. 누가 추적합니까? 용이 추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시록 12장에 누가 용이 여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추적하는 거예요. 율법이 용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화되어 있는 자입니다. 다. 실로로 살고 있는 그 자를 말해요. 그를 추적해요. 그 율법화되어 그게 추적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래서 추적해요. 바로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라반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그게 추적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20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라반 아래에 있는 게 야곱이 라반 아래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이스라엘을 야곱을 거리로. 자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 종살이했던 그 내용을 자식들이 그대로 겪는다고요. 20년 동안 그 일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20년 동안 라반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 그게 야곱으로 나타난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직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인데 그게 네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데, 자, 야곱이 종살이 했잖아요. 라반 집에서. 율법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종살이라고요. 종살이. 자, 야곱이 라반 집에 있는 게, 라반이 뭐예요? 율법의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라고요. 거기 아래에 있는 게, 거기서 자기 의를 정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종살이라고요. 거기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버지 집으로 약속하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던 그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고요. 야곱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뭘 가르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 가가지고 두 아내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를 통해 율법,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경 전체로 율법과 진리라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좋아하니까 그거. 근데 그걸 통해서 12아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12아들을 얻었어요. 그 12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12아들이 돼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나만의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애굽에 가 있었잖아요. 12지파라고 그러죠. 12아들을 얘기를 해요. 그게 12아들이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나 좀 여기서 풀어주세요. 아버지 집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했대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그를 길잡이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가나안으로 모세해놓고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그 종살이 하잖아요. 네가 12아들이에요 그게. 그 종살이 하는 데서 뭘 배워야 돼요 좀.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된 자를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디에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좀 돌아가야 될 거. 이게 종살이라는 것을 배워야 거기서 끌려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 살아가면서 그게 종살이라는, 오늘날 성도들 지금 애굽 사는 사람 수두룩해요. 얘기해줘도 사실은 못 깨달아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광야에서 애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수두룩하다고요 지금. 근데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 못 갑니다. 야곱이 종살이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거기 재밌는 게 있어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라반에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내를 데리고 12아들을 데리고 라반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데 라헬이 사고를 쳤네. 그 아버지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드리빔이에요. 그게 신이에요, 신. 아버지를 신으로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드리빔을 훔쳐가지고 도망왔어요. 도망오니까 라반이 그 자기 집에 드리빔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를 찾냐?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간 내 밑에 여전히 있어가지고 나를 섬겨야 되는데, 이게 안 섬기고 말이야.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이게. 안 섬기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끝까지 찾아와서 추적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뭘 얘기를 해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제 아무 드리블도 없어졌지. 신이 없어진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를 이제 추적해 갑니다. 에? 자, 그 야곱의 그 인생이 있어요. 인생이 보면은 형한테 그 팥죽이라 붉은 저 죽이라고 우리가 팥죽이죠. 뭐 우리가 그냥 팥죽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자, 팥죽을 가지고 형한테 사기쳐가지고 장자권 뺏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들이 도망가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 힘이에요. 자기 힘으로 장자권 뺏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부인도 얻고 그러니까 저기 7년 일해가지고 뭐 얻고 또 막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전부 다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사기치는 거, 이게 전부 다 자기의 힘과 노력이에요. 자기의 힘과 노력을 하는 모습이 사기치고 속이고 하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산 모으는 것도 보면은 전부 다 사기쳐가지고 그 자기가 모은 거예요. 그거 물 앞에다가 왜 물풀에 나무 깎아가지고 해놓고 아롱진 건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맞죠? 하나님 보냈으니까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 가서 자기의 인생은 보면은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은 전부 다 자기가 사기쳐가지고 자기 힘들게 모은 전부 다 재산이라고요. 응? 자, 근데 거기에 라반이 추적해요. 응? 라반이 추적하는, 겉으로는 라반이 드리빔을 잃어버려서 추적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에게 여전히 종으로 잡고 싶은 두고 싶은 그런 의미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추적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응? 자, 근데 거기에 우리가 라반을 보면은 용의 자리, 율법의 자리에 있어요, 이게. 자, 근데 이게 거기 율법의 자리를 누가 보낸 거예요? 그 모형이에요, 거기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원래는 선한 거고 거룩하고 의로운 법이에요. 근데 그걸 악용하면 용이 돼요. 그것으로 선악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면 라반이 된다고요. 그 말씀을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은 그렇게 된 저 존재를 들여다가 라반이라고 하는 존재, 율법화되어 율법에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신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있는 존재를 라반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근데 그 말씀은 원래 율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요. 자, 근데 야곱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 야곱을 태어나면서부터 인도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를 외삼촌 집에 가게 하고 수많은 그런 재산도 모으게 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럼 라반이 추적하는 거는 누가 했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추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해서 어디서부터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가 추적하게 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율법이 추적하니까 율법에 정죄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에 정죄받으 그 종살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알으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뭔지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계속 추적해 가요. 우리를 추적해 옵니다. 그 추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이제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마찬가지인데 와가지고 오해가 풀렸어요. 오해가 풀리니까 더 이상 추적이 끊어져요. 그날 언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고 나니까 서로 우리 이제 하지 말자. 오해가 풀리니까 자 거기 오해가 풀렸잖아요. 자 율법이 우리를 추적하네요. 율법이 추적했는데 나를 고소하는 줄 알았어요. 나를 정죄하는 줄.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건 고소하고 정죄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추적했던 게 그 의미가 아니었네? 오해가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한자가 돼요. 율법에 오해가 풀려야 된다고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내용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오해가 풀렸잖아요. 율법이 뭔지. 하나님이 양육하신 그 라반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추적하는 그 모습을 거기다 해놨어요. 자, 그 오해가 풀려서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요, 이제. 근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야복 강가에서 천사 만납니다. 에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사자 만난다고요. 이스라엘도 똑같죠. 이스라엘 애굽에 추가라고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어요. 이제 홍해 건너는데, 자, 이 건너기 전에 누굴 만나요? 천사 만나요. 천사 만나요. 근데 거기에 바람이 또 동풍에서 불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나중에 그 창세기 31장 50절 뭐 그 이후로 이렇게 쭉 한번 50절부터 해서 5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추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추적해가지고 그 계약을 맺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쭉 보셔가지고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지 한번 고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2장에 이제 가면은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에 가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2장에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 사자 만나잖아요. 저 형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씨름하는데 천사 만나고 밤새도록 씨름해 부러져가지고 골절돼 버렸어요. 다리가 이제 그때부터 졌는데 다리고 졌는데 그 아침에 돼가지고 그 땅 이름을 분해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분해일이 아침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추적해요. 도망가고 있는 야곱,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 자기가 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하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20년의 종살이하면서 종살이에서 도망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이제 추적합니다. 추적해서 자, 거기에 이제 안식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한쪽 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요. 한쪽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저는 거예요. 절름발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요. 율법과 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구약 성경 신약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자,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의 1이 아침이에요. 한쪽 다리로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자, 하나님이 야곱을 끊임없이 양육하시고 우리 야곱의 상태를 끊임없이 말씀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가르쳐줘요. 그리고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또 불러줘요. 야곱이라고 그랬다가 처음에 이스라엘 이름 주잖아요. 도망가다가. 근데 다시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러요. 야곱이라고 다시 불러요. 또 다시 이스라엘을 또 불러요.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추적하여 라다포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거예요. 라다포예요. 왜 추적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서 야곱에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얻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라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진정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참신인 줄 좀 알고 당신의 백성이 되는 내용이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의 아들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얘기한 얘기로 하면 교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로 얘기하면 당신의 나라 만들려고, 성전으로 얘기한다면 당신의 성전 만들려고, 여자로 얘기하면 당신과 결혼하려고, 정결한 신부 만드는 얘기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이 모형이에요.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모형인데, 그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요. 태어날 때부터 개입하셔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개입하여 우리를 몰아가신다고요. 계속. 그리고 그것이 종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당신이 몰아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디오코라고 하는 거, 나다프라고 하는 이게 뭐냐, 뒤쫓다, 뭐 추구하다, 박해하다, 뭐 이런 핍박하다 이런 겁니다. 라다프도 괴롭히다, 박해하다 이런 거예요. 실체, 그 라다프의 실체가 누구야? 하나님이라고요. 라반이 아니에요. 라반은 모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추적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끝까지 바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전부 다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보내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이 애굽 바로 왕 밑으로 보내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뭐 노래 있더만요.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뭐 하는 노래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 인생,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끌고 가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추적하셔서 박해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다 박해를 피해가면은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편안하면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밑에 보내서 종살이게 하게 하셨지만,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요. 야곱 밑에 보내서 종살이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라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근데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 23편 보세요. 우리 많이 외우는 거죠, 이거. 시편 23편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 다윗의 시죠, 이게. 23편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6절 뭐예요? 그분이 나를 추적하고 있대요. 라다프.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다윗이 살아왔던 길을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길이었는지. 왕이니까 다 좋아하죠, 왕 그러니까. 근데 왕되기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고 이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추적하심이 있었다고. 결국은 그가 진리의 왕이 됐죠. 모형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부어 받아서 진리의 왕이 됐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추적하심이 있었네요. 하나님의 핍박이 있었네요. 라다프라고 돼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괴롭힘이 그 안에 있었네요. 다윗이 왜요? 이세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던 자예요. 뛰어나지도 않아요. 오히려 형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런 종 아니에요. 키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봐도 이게 별로 얘는 크게 될 만한 자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한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요. 근데 골리앗으로 명명된 그 이마를 깨뜨리지 않으면, 머리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 살고 있는 자의 머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보세요. 사울한테 부렴 받아갔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의 길을 당해요.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돌아보고 왕이 된 이후에 돌아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추적하심이었대요. 하나님이 박해하심이었대요. 핍박하심이래요. 나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항상 쫓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다냐? 사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대요. 사울이 핍박한 것이 아니고 골리앗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간증한 얘기예요. 이게 시편 23편은 그분이 나를 그렇게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분이 그렇게 했대요. 환난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냥 피상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네요. 만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세하게 돌아보고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다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하신 거였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였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처소 만들기 위해서 그랬대요. 나를 하나님의 당신의 처소 만들기 위해서 그랬대요.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랬대요. 나를 왕 만들려고 그랬대요. 나를 당신의 저 성전 만들려고 그랬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해요. 부응하지 않아요. 거기에 자기를 던져야 돼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길, 하나님의 추적하심에 나를 던져야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야는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에 나를 맡겨야 내가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라다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추적하심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추적하심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추적하심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몰랐어요. 하나님 조상에게 약속한 것만 알아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알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명을 받고 거기서 그 계명을 통하여 자기를 발견해 옛사람 죽이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전부 다 이론일 뿐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게 누구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뭐예요? 옛자가 죽는 그런 핍박이 있어야 된다고. 환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율법이 추적해서 뭐를? 나를 고소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해요. 그리고 내 율법의 자로 살고 있는 나를,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죽인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다윗같이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야곱같이 좀,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똑같이 이스라엘같이 말이에요. 나를 교회로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그런 추적하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라다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오코라고 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은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 라다프가 복이에요. 복. 복이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 저 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라라고 하는 거. 이건 한번 다음 시간에 또 보자고요. 정말 그건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추적하여 인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그렇게 추적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우리 세상에 살던 우리를 불러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깨달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지어져가는 역사에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같이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나를 거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추적하시며 끝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니가 하나님이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세상이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추적하여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주장하심으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드립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